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함께 찾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고난을 받거나 궁핍하거나 뜻을 성취 못하는 이유는 하나라고 하셨습니다. 주기보다는 거두고 모으려 하는 것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는 사람, 주기를 힘쓰는 사람이 되어서 다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주신 주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도 기꺼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내려놓으실 때에 다시 얻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 평생 만들어지는 주님의 목표, 그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선한 것을 주는 그릇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여러분과 나는 어려서부터 태생이 얻으려 하고 모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 하나님은 주시는 분으로 우리를 만드시는 그 섭리가 뭐냐면 바로 선한 것을 주는 그릇이라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선한 것을 받고 품어 또 그것을 주고 또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가, 이것이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고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목표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본받는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시기를 즐겨 하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모든 존재를 보내요. 당신의 모든 행위와 섭리를 보내요. 다 주고 또 주시는 것이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속성이고 행위랍니다. 그러면 선택하고 불러내어 구원하는 그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당신을 본받는 것, 당신과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있건 없건 주는 사람으로서 신령과 삶을 만들어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도구와 그릇을 채우고 넘치도록 하여 당신의 이름 영광을 위하여 값지게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이 우주 만물을 보래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러세요. 지구나 태양이나 달이나 혹은 이 지구의 모든 자연 환경을 보랍니다.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조건 주고 계속 주고 있다. 태양은 그 열과 빛의 에너지를 계속 줍니다. 달은 밤을 지키며 또 이 지구의 자전과 여러 가지 영향을 위하여 온전히 자기를 헌신을 합니다. 하늘을 보십시오. 대기는 공기를, 그리고 구름과 바람은 비를, 그리고 모든 물들과 나무, 식물 하나, 모든 것들이 다 자기를 주어서 삶을 살게 하는 바로 그 거룩한 원칙으로 또 그것을 사명으로 만들어줘 섭리하고 있답니다. 유독 사람만 욕심에 잡혀 살게 되죠. 그래서 주님이 심령이 사랑으로 부활을 해야 한다. 4월달에 주신 말씀이요. 사랑으로의 심령적 부활이 먼저 있어야 된다. 그 말은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부활의 동참도 일어나는 것이다. 바로 주님의 우리를 향한 섭리와 목표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보십시다. 결국 자기 자신과 자기의 상한 것들을 위하여 얼마나 집중하고 애쓰고 고생하고 모으려 했는지, 그러나 남은 것이 없습니다. 가져갈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주고 또 준다면 그것이 주님의 생명이요 하나님 나라의 보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크게 5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백성으로
그 자녀로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데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곧 자신과 그 소유를 다 주시기 위하여 그 나라를 그리고 그의 모든 소유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바로 여러분과 나를 택하시고 예정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는 여러 가지 은혜의 표현도 있지만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 당신 자신을 직접 주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랍니다. 과연 거기서 인간적인 살과 피만을 찢으셨을까요? 그게 아니랍니다. 살을 찢어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피를 쏟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은 바로 만왕의 왕이시오 하나님 되신 주님이 당신 자신 전부를 직접 주시는 그 사랑과 행위가 바로 십자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은 말씀으로 와요. 근데 그 말씀은 어미의 젖 모유와 같답니다. 우리에게. 그러면 우리에게 주는 성령은 우리 안에 생명을 지켜주는 피와 같답니다. 그와 같이 당신 자신의 모든 걸 생명으로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과 그리고 삶의 모든 것을 주님을 인하여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부활을 보여요. 지난주 부활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이 부활도 주님의 과시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서의 증명이 아니에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주님이 내어준 바 되었고 우리의 의롭다함을 위하여 당신이 살아나셨어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셨다면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것을 증거하셨고 동시에 만왕의 왕이요 하나님 되신 주님 그 보좌를 내어주신 것이랍니다. 왜? 부활은 하나님과 동등됨의 위치로 올라가는 거예요. 당신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부활은 단지 죽었다가 영혼으로 있다가 몸을 입는 과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물려받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형상을 갖는 거예요. 그럼 그게 무엇을 말하냐? 하나님의 보좌의 거룩함에 차이를 두고 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 보좌 우편, 즉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마저 우리에게 내어주는 게 뭐냐?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할 부활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네 번째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 중에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은사의 기능이 아닙니다. 성령은 바로 주님과 그 은혜를 전달하는 모든 방법이요 내용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은 주님과 그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데 완전히 다 내어주시는데 오늘 그 보증이 뭐예요? 확실하고 변하지 않는 주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보증이 뭐냐? 바로 이미 주신 성령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의 영적 기능, 은사적인 기능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나라 그리고 당신이 주신 모든 은혜가 성령을 통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하나님의 은혜도 성령을 먼저 받은 사람에게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섯 번째는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주기를 즐겨 하시는 주님 보세요. 기도가 뭐냐? 우리의 구하는 바를 주시고 주실 것을 더 부요하게 하시는 것이 기도랍니다. 즉 우리에게 더 주시기 하여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마음과 행위 그리고 당신의 기쁨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데 있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그래서 주님이 제일 바라시는 게 뭐겠어요? 받기 위하여 드리기를 즐겨하라. 이것이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생각할 말씀이에요. 정말 여러분과 내가 받기 위해서는 드리기를 즐겨하는 사람, 즉 드리는 것을 먼저 하는 사람이 돼야만 한답니다. 힘으로도 아니 돼요. 능으로도 안 돼요. 요령으로도 안 돼요. 기다림으로도 안 돼요. 오직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랑과 충성의 목적을 가졌지요.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모든 수고와 기도를 다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그냥 시간에 따라 노력에 따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내가 얼만큼 줄 수 있는 자가 되느냐, 얼만큼 주고 또 주는 자가 지금 되고 있느냐, 여러분 여기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는 것이 바로 주님의 심정이요 성품이요 당신의 활동이시기 때문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게 거듭남이랍니다. 이게 구원이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생명이랍니다. 이게 하나님 받으신 영광이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기를 즐겨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준다, 주라 그리하면 나는데 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세 가지로 말씀을 했어요. 첫째는 감사하는 자를 기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무엇을 말합니까?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러나 감사함으로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제일 잘 아는 말씀 중에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로 추정된 한 주인이라 멸시받던 여인이 주님을 초청한 집에서 당신을 저버리고 접대를 하네요. 무시해요. 그래서 그 주님을 따라다니던 이 여인이 가서 향유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곁에 서서 그 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 발을 끌어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눈물이 강수가 되어 주님 발을 씻겨드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주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그리고 값비싼 향유를 그 발에 부어드리고 그 발을 잡고 울면서 입 맞추기를 쉬지 않았어요. 이에 대한 비난 앞에 주님 뭐라고? 저의 사랑함이 많다라고. 자, 이 여인의 행위가 성경은 뭐라고 해요? 이게 진짜 감사다 그래요. 감사는 일시적으로 내게 유익한 것이 와서 주님께 감사한 것 좀 드려야지 이 정도가 아니에요. 감사라는 것은 주님과 나와의 합당한 관계랍니다. 받은 은혜를 은혜로서 진정 깨달은 사람의 자세랍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그 향유를 부어드리며 행했던 모든 마음과 눈물과 행동이 뭐냐? 이게 진정 감사예요. 자기 같은 죄인을 어떻게 살려줬는지, 자기 같은 죄인을 위하여 어떻게 십자가를 치실 것인지. 그래서 자기는 다른 사람은 무시하고 몰라봐도 이 여인은 주님 앞에 감사와 사랑을 온전히 다 쏟아들인 바로 그것이라 했습니다. 바로 우리의 감사는 이런 우러난 가슴,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할 수 있는 주님에 대한 섬김이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52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어요. 나는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어요. 얼추 짐작하고 설교를 하고 적용은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받다가 누가복음 7장 36절 이하에 나온 그 여인의 모든 것이 뭐냐? 바로 시편 50편 23절 그 말씀이에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래요. 바로 주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상황에 주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려 영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그 향유 옥합 부어드린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여인을 향하여 주님은 죄사함과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이 누가복음 7장 36절 이하에 나온 이 여인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느낌이 아니에요. 생색이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의 전부가 되신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감동으로 헌신하고 드릴 수 있는 모습. 그래서 기도마저도 항상 무엇이 먼저냐? 감사의 생각을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감사함이란 너 정말 하나님께 감사로서 자기를 드렸느냐예요. 그러므로 때를 따라서 생각을 따라서 삶 속에서 여러분은 많이 받았어요.
충분히 주셨어요. 이제는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가서가 아니에요. 감사는 오늘이에요. 오늘 내 가슴 속에서 주신 이 은혜를 향하여 마땅히 일어난 당신을 향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나 감사하는가, 이 문제를 넘어가지 못하면 주기를 기뻐하는 그릇, 선한 것을 주는 그릇으로서는 합당하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아직 안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에요. 하늘에서 하나라도 주시지 아니면 우리는 받을 것이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과 나의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감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을 베푸는 자를 기뻐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람들은 스쳐 지나가는 대상이 되거나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대상으로 생각을 주로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만나는 사람, 찾아가는 사람 전부 다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할 대상으로 여기시랍니다. 오직 그것 때문이랍니다. 재수 없어서, 재수 좋아서 내가 누구를 만나고 또 세상에 누가 살고 있게, 이것이 아니래요. 여러분과 나에게 이 세상에서 이루고 또 이룰 것은 사랑하는 일들이래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것처럼 우리 역시 그렇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보면 백부장이 나오죠.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던 자가 아니에요. 적대감 속에 유대 땅에 와서 어떻게 여호와께 대한 그리고 예수께 대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있어서 사랑하는 종이 심한 병이 들었다. 그리고 이 사람의 그 종을 고쳐달라고 유대인 친구들을 통해 주님께 간청을 해요. 얼마나 사실 이 백부장에게 종이란 물건이 그냥 자기 소유일 뿐이에요. 근데 사랑하는 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를 살리기 위하여 체면도 상황도 여건도 다 필요 없어요. 예수님께 사람을, 근데 그 사람을 보낸 이유가 자기가 높은 지위에 있는 자라는 뜻이 아니라 이방인으로 주님 앞에 결례가 될까봐 감히 주님 앞에 나가지를 못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해요. 근데 그들이 뭐라고 하냐? 그 백부장은 그 하인을 치주신 마땅한데 그가 우리 유대인을 사랑하여 회당을 지어주고 이렇게 구제를 하고 사랑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는 사랑함을 실제로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큼 베푸고 나누고 있던 사람이에요. 바로 이 사람의 종을 살리고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믿음을 본 일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말은 뭡니까? 종만 살려주겠습니까? 그 백부장이 임한 영적인 은혜 그리고 그 삶의 은혜는 얼마나 컸을까요? 우리가 또 백부장 다른 사람을 사도행전 10장에서 봅니다. 바로 고넬료입니다. 이 사람도 이 누가복음 나온 백부장처럼 유대 땅에 와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게 돼요. 그리고서 온 집안을 함께 하나님을 경외했고 항상 기도하며 구제하기를 힘썼다라고 나옵니다. 자 보십시오.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땅에서 삶에서 다른 사람들 향한 그들을 향한 사랑의 자비가 분명히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구원의 거룩한 확신을 갖고 산다고 합니다. 그럼 받은 바 은혜와 구원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가슴에서 우러나는 영혼들에 대한 사랑입니다. 쌀쌀하고 냉정합니까? 관심이 없고 무시합니까? 받은 바 은혜가 소멸되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그렇게 크게 성령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만약 사랑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의 성령이 진리를 통하여 내게 영접되었다면 내 가슴 속에서 심령의 부활이 일어나는데 그 심령의 부활이 바로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거듭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돌아보세요. 한번 다시 정말 은혜는 여러분과 나의 삶을 하나님과 그 말씀 비춰서 순간순간 돌아보는 것. 내가 어디까지 왔으며 무엇을 하고 있으며 내가 무엇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는가를 이 환경이나 처지나
인간적 의지를 가지고 고치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그리고 고치고 수정하고 전진하고 그러다가 주님께 가겠죠. 그 길의 끝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가난한 이유가 있어요. 더 가지려 하면 가난해요. 정말 궁핍하고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가의 탄식이 있어요. 그러나 주고자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꽤 많이 가지고 있고 꽤 넉넉하고 부유하다는 걸 알게 돼요. 근데 주고자 하지 않으면 아무리 내 통장에 혹은 내 재산이 내게 많은 것이도 가난합니다. 항상 궁핍을 이기지 못합니다. 저희 교회를 개척했을 때 지하실에서 교회를 천안에서 개척을 했어요. 선택도 없고 지하실 한쪽 유하시 하던 곳에다가 저희가 넷이서 잠을 잤어요. 화장실은 2층으로 뛰어가고 그리고 살림은 교회 벽 전체가 돌아가고 커튼으로 한 바퀴 돌렸어요. 아주 뜨겁고 열정적으로 밤새 기도하며 꿈을 꾸고 있었어요. 어느 날 그때 5, 6학년 됐던 다윗이 이래요. 아빠,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우리 집 어디에서 사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요? 지하실에서 이러고 있는 꼴에 마음이 아프고 부끄러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디서 산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제 지라급식을 이렇게 야 어디 산다고 하지 말고 그냥 한 40평 된다고 그래라. 왜? 지하실에도 40평이거든. 그러면서 이래요. 아빠, 나 가난한 거 정말 싫어.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아, 정말 우리가 지질이 가난하구나 순간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아이가 그 말을 할 때까지 나는 가난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 때도 내가 무언가를 섬길 수 있고 줄 수 있고 축복할 수 있다는 건 꽤 많은 것을 하나님께 받고 있는, 나는 이것을 어린 자식들도 알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말이 사실 띵 하고 아 정말 가난한가? 그러나 지금도 그래요. 가난한 생각 안 합니다. 필요하다 생각은 해요. 근데 그 필요도 가급적이면 나누거나 돕거나 뒷바라지 않는 쪽에서요. 솔직히 여러분과 내게 있어서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얼마나 줄 수 있는가. 내게는 너무 많은 것이 있어. 예수 그 이름도 있고 그리고 그분이 내게 쓰라고 주신 것들을 나눌 만한 것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깨닫는 게 행복이에요. 사랑은 크기 있지 않아요. 가슴이 있어요. 그러므로 말 한마디라도 작은 것 하나라도 그리고 주 안에서 거룩한 꿈마저도 나와 내 가족이 아니라 누구에게든지 나누고 또 줄 수 있는 사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부터 23절은요 이렇게 아름다운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즉 이 말은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사랑하고 섬기고 있어요. 그럼 내 마음에 자유와 평안과 담대함을 가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달라는 소리를 자신 있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담대함을 얻는 거예요. 왜? 주님 나 죄악으로 정욕으로 내 욕심으로 안 써요 그거. 보세요 주님 나 주고 또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달라 저것도 달라 할 수 있다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습니다. 왜?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이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냐? 사랑하고 베푸는 일들이에요. 그 사람은 주님 앞에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에요. 물론 여러분과 나에게 생계,
경제적인 활동, 사업, 직장 많은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얼마나 잘 해내서 우리가 더 넉넉해지고 부유해질 수 있느냐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성실과 노력은 필요해요. 그러나 복을 주시고 열어주시는 건 주님이셔요. 무엇을 보고? 여러분의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며 사람에게 베풀고 나누시는 사랑,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세 번째는 영혼을 구원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보십시오. 정말 주고 또 주는 최고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보혈, 그의 진리, 그분의 가슴. 내게 주신 이것을 베풀고 나누는 것. 여러분,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말한 것처럼 거지가 구걸할 때 그들이 뭐라?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말하지 않았어요. 금과 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나선 예수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과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건 돈이 아니에요. 권력도 짤막한 지도 아니에요. 예수 그 이름. 그 안에서 받은 이 생명과 이 사랑과 이 거룩하고 위대한 것들, 여러분은 하늘과 땅까지 차 있어요. 여러분의 주신 분량이. 이거 나눠주는 거예요. 이걸 위해 살고 이걸 위해 죽고자 하는 거예요. 얼마나 빨리 시간이 갑니까? 잘 살았던 못 살았던 오늘 우리가 나이를 먹고 잠깐 돌아보면 너무 빨라요. 그 말은 더 빠르고 더 짧은 시간만이 우리들 앞에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살까? 이 순간들을 세상의 것 얻어버리고 몸부림치다가 그렇게 죽을 것이냐? 아니요. 그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 꿈을 내려놓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 주신 비전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라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있다. 그 비전, 그 충성을 이루게 하여 주는 자가 돼요. 사랑하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나를 또 드리고 또 드릴 수 있는, 이게 우선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며 영혼 구원 자를 얼마나 기뻐하시니 주님이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거 왜 말했을까요? 누가 모르나? 다 알죠. 제자들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말합니다. 이게 뭘까요? 복음 전한 너희들에게 이 권세를 주겠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왜? 주님이 목적이에요. 주님의 가슴이에요. 어제 오늘 같은 세상에 버려진 사람들 혹은 낙심한 사람들이 누구냐? 주님의 모친이요, 주님의 형제요, 주님의 자매요, 주님의 자식들이에요. 그들을 살게 하여 모든 걸 내어 던졌어요. 그들을 구원하게 하여 자기의 삶을, 이거 얼마나 이쁘겠어요. 주님 보시기에 이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값지겠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주님의 심장이 됐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고 주님의 눈과 입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를 위해서는 주님이 모든 걸 다 지원하고 모든 걸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사실 살아온 삶이 주신 은혜에 비하면 부끄러워요. 그런데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하나, 영혼을 돌보고 살린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저는 받은 게 너무 많아요. 받은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크고 누구에게도 자랑할 수 있고 주님 앞에 엎드려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내 주제와 내 경건과 처지에 비하여 너무나 많은 것이죠. 이유는 단 하나요. 잘나서가 아니고 의로워서가 아니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 영혼을 살리고 있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 주님은 내 허물도 내 연약함도 다 덮어주시며 모든 것 위에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만큼 주님의 모든 관심은요 영혼 구원에 있어요. 여러분이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바로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조차 주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혹은 우리 주님에게 무엇을 드릴 수 있겠어요? 자꾸 저부터 여러분과 나 이런 변명할 수 있어요. 나중에 이렇게 하고 나면 이렇게 공부하고 나면 아니요. 그래서 우리들의 때가 자꾸만 지연이 되며 그리고 그 시간들이 소멸되고 있는 지금이에요. 감사도 사랑도 복음적으로 오늘이에요. 오늘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주님 앞에 내가 고기를 잡는 그물로 만들어지거나
하늘의 것을 부어서 쓰는 그릇이 되거나 그것이 바로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달려오신 이 길 달려가시오.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이 전심전력한다고 여러분의 삶이 소멸되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요 영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필요한 것과 하나님의 공급이 어떻게 이러냐, 너 복음만 전해, 내가 나머지 다 해줄게, 이 말이에요 사실. 그러므로 염려 말고 걱정 말고 여러분 사랑을 위하여 복음 전파를 위하여 다시 우리를 재조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주신다. 이 말.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아마 우리 세대의 그 이하 젊은 친구들 잘 모를 거예요. 이 말이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말. 되와 말을 본 적이 없지. 옛날에 쌀이나 곡물을 이렇게 되는 그 그릇이 되요 큰 것은 말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를요 살살 부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이사이 공간이 생겨서 실제 부피를 적게 넣는데 되를 채우고 말을 채울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쿵쾅 부어서 쿵쿵쿵 두들기면 이게 축축축 내려가요. 막 굴러놓으면 더 내려가, 더 부어주고 그리고 싹 깔길 수 있는데 거기다가 흘러 넘칠 때까지 이걸 갖다 고봉이라고 해요. 부어주고. 이 표현을 말하는 아낌없이 구하는 것보다 더 크게 가슴 속의 감동과 기뻐하는 그 사랑을 다하여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시는 모습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다시 돌려준다라는 주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하신 것이요 바로 마가복음 10장 29절부터 30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즉 버렸다는 뜻이 뭡니까? 주님께 드리고 사람에게 준 거예요. 내 어머니, 내 아내, 내 자식 주님께 드린 거예요. 그들에게 해야 될 것을 다른 사람에게 했고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여 나의 삶을 허비했기 때문에 내 자식을 못 돌봤어요. 내 부모님을 못 돌봤어요. 그게 그냥 그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자, 물질을 허비했어요. 육신의 건강과 삶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허비했어요. 왜?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없어진 게 아니에요. 주님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어떻게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경험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물질을 주님의 이름으로 베풀었고 전하고 섬겼다면 거기에 100배를, 사람을 주님을 위하여 내려놓고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위하여 살았다면 바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만들어 돌려준다는 거예요. 나는 어머니를 내려놨는데 어머니가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성령에 사로잡혀 평생의 하늘의 중복이 죠. 내 자식을 못 돌본 대가, 내가 내 가정을 돌보지 못하고 남을 섬겼다면 그로 인하여 주님이 엉망진창되게 안 한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도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구원할 것이요, 그들을 잘되게 할 것이요, 그들을 번성케 해주실 것이요. 왜? 사람은요 가장 소중한 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바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100배 다하여 돌려준다는 게 자식이 100명 되고 부모가 100명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거룩하게 하여 너희에게 돌려줄 것이다. 할렐루야. 그걸 말하는 거예요. 물질이라면 100배가 되겠죠. 세상의 것이면 100배, 1000배 하늘이 줄 수 있는 만큼 줄 수 있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뭡니까? 구원받게 할 것이요, 주님 앞에 사랑받게 할 것이요, 너를 위하여 함께 주의를 하게 할 것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주님 앞에 주는 자가 돼요. 이렇게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그것의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넬료에게 보면은요, 그가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천사를 통하여 주님을 통해 왔을 때에 그 앞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나와요. 맨 처음에 온 집안이 더불어 하나님을 이 말은 뭐예요? 자기의 가족, 심지어는 하인 종들,
그리고 자기가 지도하는 병사들까지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을 섬겨 그 앞에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친척들 그리고 친한 친구들까지 전부 다 베드로 앞에 모여 우리가 당신의 말씀 앞에 있나이다 다 모였어요. 근데 그날 이 전체가 성령을 받고 그날 세례를 받게 돼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늘 기도하고 구제의 힘을 써요. 이것이 하나님께 상달되었어요. 그래서 100배로 돌려준다는 말씀이 누구에게 적용이냐? 고넬료 가정에 고넬료의 삶 속에 뚜렷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사역이, 여러분의 삶이 그와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여러분 이걸 기억하래요. 그러나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구하라.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리고 얻기를 원해요. 근데 그 얻기를 원하는 내가 구하는가, 내가 사모하는 그게 뭔가?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연약함 중에 뭐가 있느냐?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지금 내게 뭐가 있어야 될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약한 것이 나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지금 여러분과 내가 갈망하고 구하고 주님께 매달리고 있는 것의 99%는 그다지 쓸모없는 것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물질 문제, 인간 관계 문제, 집 문제, 사업 문제, 자식 문제, 전부 다 이런 기도들이 실제는 어떠냐? 정말로 먼저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어때요? 내가 드린다고 드렸는데, 내가 섬긴다고 섬겼는데, 기도한다고 했는데 왜 잘 주님은 우리에게 부어주시지 않을까? 주님은 왜 이 구하는 바를 이루어주시지 않을까? 근데 잘 보세요. 잘 보세요. 내가 구하는 게, 내가 사모하는 것들이 과연 내게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영원히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없어도 될 것, 혹은 때로는 나를 위험하게 하는 것들을 내가 하나님께 갈망하고 있는지 그걸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야 또한 주님이 섭리한 것과 주시는 것을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다. 분명 넘치도록 줘요. 근데 항상 우리는 어려워. 어느 시절에 어느 때가 돼야 이런 거 산다는 거예요. 그럼 뭔가 보십시오. 첫째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라고 했어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 주님이 더 주시고자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무엇보다 먼저 구하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가 마음에 있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미 나의 심령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고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제우선으로 구하는 사람은 자기의 보물을 하늘에 이미 올려놓고 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나의 보물이라면 정말로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 이것을 하늘에 올려놓고. 손영한 목사님이 아들 둘밖에 없는데 아들 둘 순교당했어요. 그는 순교하실 때까지 어디를 바라보냐?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먹고 내 주님 모시기만 고대합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당신의 삶이 있었어요. 다 드렸어요. 그런데 마지막 그 어린 자식들까지 하늘에 올려보냈어요. 그러면 당신의 모든 마음과 당신의 발걸음이 어디에 있겠어요? 주님 나라에 가 있는 거예요. 그걸 보여.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가고자 하나님 나라의 마음과 보물이 올라가 있는지, 아니면 이 땅에 대하여, 이 육체에 대하여, 이 삶에 대하여 영혼을 거기에 처박고 사는 거예요. 여기 차이가 있대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사랑하기를 구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는 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주께 받기를 바랄 때 여러분 무엇을 바라야 돼요? 어떻게 해요? 주님하고 더 진실하고 깊은 사랑을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보자.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실제로 우리의 삶의 필요는 주님이 아셔요. 주님이 한마디만 해도 다 들어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것 중에 정말 주님하고 나하고 여기서부터 가슴에서부터 삶으로 사랑하여 하늘에서 더 사랑하기를 원하는
이것인가를 보래요.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과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고 또 주님을 사랑하기를 갈망하고 있다면 기본적인 욕망과 목적도 주님께 있어야 된대요. 한마디로 여러분의 기본적인 욕망이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가 있는 거예요. 목적도 예수님에게 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주님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주님과 사랑의 경험, 그것이 바로 주님을 누리고 소유한 모습이래요. 근데 어떤 정도냐? 옥합을 깨기 전에는 절대로 그 향기를 못 맡는답니다. 그러나 옥합은 뚜껑을 돌려 여는 게 아니에요. 밀봉되어 있는 걸 위를 다 깨는 거예요. 깨었을 때에 쏟아진 그 향의 향기에 빠지는 것, 바로 이것이 진실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과 같아요. 즉 우리는 예수님을 뭘로 보는 거예요? 옥합만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그 정도밖에 사랑하지 않아요. 나를 깨어서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정말 나 자신을 전부 다 하여 주님과의 사랑에 들어간 사람은 그 깨진 옥합을 통하여 흘러나온 향유에 취하듯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렇게 누리고 그렇게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하고 신비롭고 상상할 수 없는 거룩한 이 희열, 그 완전성의 복됨, 이게 어디냐? 주님과의 더 깊은 사랑이에요. 단지 수고가 아니에요. 사랑은 주님을 소유하고 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늘에 가서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이루어진 만큼 그 레벨, 그 수준, 그 지위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주님과의 더 깊은 사랑을 향하여 얼마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야 되는가. 바로 이런 목적들을 가지고 주는 사람, 섬기는 사람, 구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하셨어요. 세 번째는 세상에서 주께 쓰임받기를 구하는 거랍니다.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주님께 쓰임받는 것, 그리스도를 높이고 나타내는 열정과 헌신이래요. 얼마나 그게 우리에게 있느냐. 즉 가난하든 부하든 병들었든 강건하든 나는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높이는 일에 나의 모든 것을 드려. 그 거룩한 열정과 헌신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래요. 자, 이 크게 이 세 가지가 정말 우리의 영혼과 영혼을 위하여 먼저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마음과 이 목적과 이 수고를 가지고서 어때요? 주라, 주는 자가 되어봐라. 한번 되어봐라. 거기에 합당하도록. 그리고 그것을 이루게 하여 나머지 육신과 물질과 세상의 것들도 얼마든지 5달란트, 10달란트로 여러분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왜 이 세 가지를 덧붙여 말씀을 주셨느냐?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심령 자체가 거룩해진다. 그 거룩함이란 주님께 온전히 넘겨드린, 주님께 온전히 소유되게 해드린 모습이 거룩이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말도, 그 사람의 기도도, 그 사람의 행위도 거룩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요, 그의 기도가 주님의 뜻이 된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남김없이 더 그에게 부어서 사랑하고 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이 기도하는데 그러셔요. 성령님의 묵상에 대해서 나가는 이야기지만 이 위기, 이 궁핍, 이 위험의 때에 잘 보여요.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사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불행과 모든 위험과 유혹조차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셨다. 즉 이거 지켜주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부활은 뭐냐?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악한 상황도 주님이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고, 없는 것을 있게 하고 안 될 것을 되게 하는, 이게 바로 부활의 선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성도들을 위하여 주님이 그리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때 여러분과 내게 중요한 건 성령을 다시 구하래요. 다른 거 말고 성령을 구하래요. 왜? 그 성령이 바로 주님과 주님이 주실 모든 은혜를 공급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 성령은 주고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최선을 다할 때 성령은 더 우리에게 임하시고 충만하게 된답니다. 부디 여러분 그냥 상황과 여건을 보면서 낙심하거나 염려하거나 멈춰있지 말고 거룩한 영적 진보를 통하여 여러분은 주님이 다시 돌려주시고 넘치게 부어주시는
복된 그 영혼을 구원하는 거룩한 그물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